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그런 인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심교회에 아주 귀한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꼭. 예.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매일. 먼저 꼭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옆에 우리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가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네,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뭐 한 주 정도 갈 때, 뭐 2주 정도 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부서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역자로서 이 하나님 마음과 담임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의 자리,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블랙박스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기도도 강조하시고 또 예배 그 정말 생명 있는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참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원어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뒤에 보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입맞춘다, 하나님과 입맞춘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예배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를 알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하죠? 예배하는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이 예배 대상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랑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감격합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줄고한다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그들이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을 맛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갈망을 참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참 대상자인,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사랑의 대상자 아버지, 예배의 대상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미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손을 소독하시고 이렇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이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가족들 위에 특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출생으로만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니고데모의 질문을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그러니까 아까 그 물과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제 말씀을 해주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곧 말씀, 곧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런 까닭은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선물은 그냥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즉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태어나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지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새벽 기도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열렬히 막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데 간간히 그러셔요. 마스크 속 아니지만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 안에서 아멘 하세요. 그런 말을 하시는. 여기 서보니까 느끼겠어요. 강하게. 예, 맞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아멘을 크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죠?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제 100% 느껴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건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할몸에 짊어지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 양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쏟으신 그 어린 양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축복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복된 권세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끝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갈망을 해야 합니다. 자, 출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예배의 대상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이 굶주린 여인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이 여인은 가난했고 또 사실 부도덕했어요. 그 여인은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필요가 크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물과 비교되지 않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을 요구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그 이삭을 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드리는
그 순간에 수양이 그죠? 수풀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예배자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이 모든 것에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대상이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난 이 여인은 그동안에 마셨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세상의 사랑을 버려요. 부질없는 그런 연연했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 목마르게 했던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바로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새 사랑의 목마름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 사랑, 그 진정한 그 만족을 주는 사랑을 그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만족을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수를 소유하신 예수님,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 그 예수님을 이제 이 여인은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곧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분명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러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도 바로 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먼저 찾아가는 자리에 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좋은 것을 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좋은 것을 보시고 결국은 그 여인의 그 좋은 걸 집중하고 결국에는 그에게 바로
좋은 것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그 여인 속에 예배에 대하여 갈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 그 거룩한 갈망을 보셨기에 결국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믿을 때 우린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관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좋은 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좋았던 것이 더 좋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좋은 점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을 칭찬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뭘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주력을 하셨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에 어떤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점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위기고 참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바로 이 위기를 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봤더니 내 그때 믿음을 잘 지켰다. 내가 예배자로 승리했다. 내가 그때 예배 힘쓰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도 또 위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그런 예배자로서 이 어려운 위기 때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